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고별 설교를 에베소에서 하는 그런 말씀이 또 나오고 여러 가지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치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여신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다행히 그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흩어지게 해서 조용히 해졌습니다.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요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권한 후에 제자들을 권했다. 뭘로? 무엇으로 권면했겠습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말라. 권한 후에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도 여러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하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숫자 많다고 막 무리들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택합니다. 소수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12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절대 숫자 많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쓰십니다. 여러분도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권면하더라. 제자를 세우시더라. 세우더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그 마게도냐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 자기를 파송했던 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배를 거기서 타려고 했는데 이게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길을 함께 가는 사람,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드로아에 가서 이레를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 같이 애찬을 나눈다, 교제한다 이 말입니다.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할 때 무슨 말로 교제하겠습니까? 세상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교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제 내일이면 떠나요. 떠나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더 많이 전해줘야 되니까.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어 임하는 곳이 교회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기관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뭐 학교든지 뭐 시청이든지 어디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합니까? 거기는 다 자기 부자 되게 해줄게, 아니면 많이 열심히 잘 배워서 너 훌륭한 사람 되게 해줄게. 그러나 교회는 그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일 떠나고자 하니까 이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전하다 보니까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침부터 밤중까지 계속 말씀 전하는,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그 시절에 등불을 많이 켰다 이 말입니다.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아마 피곤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에 걸터 앉아가지고 깊이 졸았다. 졸다가 떨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붕괴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 그 교회 되겠습니까? 졸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런데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얼마나 죽었다고 또 떠들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예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렸습니다.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리고 올라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날이 셀 때까지. 얼마나 뜨겁습니까? 초대교회가 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붕돼요. 이렇게 열심인데, 뜨거운데. 그럴수록 핍박도 많지만은요, 더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위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갈 수가 있는데 배를 타고 가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혼자 그 길을 한 32km 정도 되는 길을 혼자 걸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걸어서 갑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자, 내가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을 뭘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을 그냥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려고. 이야, 바울 대단하다. 바울 자신도요, 스스로 잘못하면 교만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큰 일, 큰 기력이 있은 후에 반드시 혼자 뭐 했습니까?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바울도 혼자 걸어가면서 아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14절에 바울이 야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15절에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사모는 그 아마 중간에 섬이고 밀레도는 그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방의 그 에베소 밑에 있는 항구 도시까지 배 타고 마게도냐에서 지금 에베소 쪽으로 온 것입니다.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니라. 급하게 간다. 이때 왜 특별히 또 급하게 가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지금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교회들이 뭐 했습니까? 구제현금을 모았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급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이 에베소의 교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봅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한 약 50km라 합니다. 거기 들렸다 갈 수도 있지만 바쁘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라고 합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경고하게 해주고 싶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갈 수가 없는 지금 바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50km를 오라고 한다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뭐 바쁜 일이 없었겠습니까? 열일 제쳐놓고 바울이 부르니까 온 것입니다.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요 에베소 그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것이 마지막인가, 이들과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는가 봅니다. 다시를 못 만납니다. 이게 마지막, 다시 내가 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눈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봉사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한 것입니다. 교회의 섬김이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모든 일에 겸손했고 자기를 낮췄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일을 했고 여러 관계와 시험을 참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려면 이런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아야 돼. 힘들어도 참고 비방해도 참고 누가 내 자존심 상하게 해도 참고 그러면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왔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 복음입니다. 거리낌 없이 막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나 집에 들어가서나 이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하여 줬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복음은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내가
회개, 내가 회개해서 새 사람 된 것, 또 주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서 회개한 것, 예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요, 목자요, 주인이라고, 나는 예수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알리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야 돼요. 그 예루살렘의 그 고난받는 성도들,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방합니다. 저 미친 사람 아니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 가서 죽는다는데 왜 저러냐? 예수에 미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세상은 예수에 미쳤습니까? 다른 것에 미쳤습니까? 다른 것에 미쳐서 저렇게 미쳐 돌아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판받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예수에 미치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왕래했지만 이제는 이 육신 살아서는 다시 여러분이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못 볼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다시 못 볼 때가 옵니다. 금방 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어디 가서 다시 봅니까? 천국에서 다시 본다. 영원히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왜 피에 대하여 깨끗하느냐? 예수를 전해줬기 때문에 피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 피값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면제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제일 귀한 일한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한 것입니다.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위해서 돈 좀 주고 그거 아무것도, 자식 위해서 재산 좀 물려주고 천만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해준 것보다, 복음을 전해준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천국을 예비한 것입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상가해야 돼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은 그거는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고 상가하고 교인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 교회를 보살펴야 됩니다. 혹시라도 유혹당하여 세상의 일로 가지 않았는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았는가 늘 보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누가 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와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양떼를 그냥 막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은 참된 지도자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막 내 말 들어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알아줘야 돼. 가짜입니다. 예수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참된 복음의 증인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일깨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사명입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못해서 이게 탈이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이 든든히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장막치는 일을 하면서 돈 벌면서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다시는 못 만날 그 마지막 설교를 하고 함께 합심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입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눈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은 바울의 삶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